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또 내일부터 10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 또 지켜주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 기드온 시대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13만 5천 명의 군사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 모래산이라고 하는 저곳에 집결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을 대항할 군사를 모집했고요. 3만 2천 명이 지원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숫자가 많다고 말씀하셔서 그 숫자를 300명으로 줄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군사들은 하롯셈이라고 하는 저곳에 집결하게 됩니다. 결국 기드온 용사들이 횃불 기습작전을 수행하게 되고요,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이를 조금 빼주시고요, 소리가 이제 울리거든요. 조금 작게. 대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12만 명을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15,000명 정도의 군사들이 도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디안과의 전쟁 막바지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과의 전쟁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기드온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사실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은 이 전쟁 때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은 것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므낫세 지파에게 전승의 영광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소리 조금 줄여주세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기드온의 승리를 시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와 함께 요셉의 후손입니다. 요셉의 장남이 므낫세이고요, 차남이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할아버지 야곱이 마지막으로 손자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할 때 장자의 손을 왼손으로 얹어 놓고요, 차남의 손을 오른손으로 얹어서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할아버지 야곱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오른손이 축복의 손인데 이 손을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과 또 요셉은 그 가정의 장자를
에브라임으로 실질적 장자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언제나 므낫세 지파보다 우월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가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한 지파다, 그런 우월감을 언제나 갖고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가장 앞장섰던 민족 지도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언제나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가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전쟁에서 큰 공로를 세우자 그것에 대해서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끼면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왜 전쟁 시작할 때 우리를 부르지? 전쟁 시작할 때 왜 안 불렀느냐라고 거칠게 항의했다는 겁니다. 이런 항의는 전쟁에 빠졌기 때문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경쟁 의식에서 나온 항의였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미디안과의 전쟁 때 에브라임 지파만 빠진 것이 아닙니다. 지도를 보면은요, 저 보세요. 지금 전쟁터가 지금 아까 전쟁 에브라임 모레산과 하롭셈에 지금 직결되어 있거든요. 하롭셈에는 지금 이스라엘군이, 모레산 쪽에는 이 미디안 연합군이. 그러니까 지금 직접 당사자는 아셀, 납달리, 이사갈, 므낫세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 네 지파만 참여한 겁니다. 므낫세, 아셀, 납달리, 스불론 네 지파만 참여했고요.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는 8지파가 됩니다. 사사기 6장 3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지금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전쟁은 미디안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네 지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12지파 모든 지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국가적 뉴스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걸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전쟁 초기에는 전쟁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관망만 하다가 참여하지 않다가 기드온이 대승해서 이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느끼면서 왜 우리를 전쟁에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기드온에게 항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는 8지파거든요. 7지파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아무 말이 없어요. 오직 에브라임 지파만 기드온에게 와서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에브라임 지파도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기드온에게 박수 쳐줘야죠. 므낫세 지파 당신들이 잘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당신들이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전쟁에 빠뜨렸느냐라고 하면서 거칠게 항의하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시기와 질투거든요. 옹졸한 자세이고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칠게 항의할 때 기드온은 어떻게 했는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사기 8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이 너희들하고 한 일에 비교되겠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더 잘했다. 그들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요, 전쟁 초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도망갈 때, 이제 패잔병만 남았을 때 전쟁에 참여합니다. 사사기 7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패잔병만 남았을 때 전쟁에 참여했고요, 이 미디안 장군인 오렙과 스엡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비에셀도 므낫세 지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 장군인 오렙과 스엡을 죽이고 도주하는 적군을 차단하는 했던 그 행위를 가리쳐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는 미디안 군에 대한 기습 공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므낫세 지파는 미디안 군대를 격파해서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반면에 에브라임 지파는 15,000명의 적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오렙과 스엡 장군을 죽이게 됩니다. 그랬다면 므낫세 지파가 이 전쟁에 결정적 공헌을 한 겁니다. 전쟁의 전 과정을 주도한 것이 므낫세 지파이고 기드온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박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칠게 에브라임 지파가 항의를 할 때 기드온은 그 항의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대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칭찬하고 더 높여줍니다. 사사기 8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같이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오니까 인정해주고 높여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기드온은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당신들은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전쟁 난 거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고, 이 전쟁은 우리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미디안과의 전쟁인데 왜 전쟁에 참여 안 했다가 지금 와서 왜 항의합니까? 라고 책망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드온도 화내고 항의하고 비판하고 비난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내분이 일어났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전쟁에 이겨놓고는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싸움박질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내분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한 겁니다. 당신이 더 잘했습니다. 당신이 더 높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 더 위대합니다. 사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라도 그렇거든요. 알아주지 않으면. 개도요,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은요 으르렁거립니다. 개도 사람한테 으르렁거려요. 왜? 자기 무시한다고. 툭 건드려봐요. 으르렁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정해주면 누그러져요. 인정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의 가치를 타인에게서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석이 끝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그런 소식 여러분 듣습니다. 명절 후에는 형제 간의 분쟁이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 다 소식 듣고 알고 있습니다. 명절이 끝난 다음에는 이혼율이 늘어간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정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보 수고했어. 당신이 음식 잘 만들고 또 시댁에 가서 그렇게 일을 다 하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얼마나 고생했어. 여보 고마워. 이 한마디면 되는데 남편들이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내가 잘했어 이렇게 우쭐댑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내는 여보 당신 수고했지. 5시간 6시간 차 몰고 거기까지 가려고 얼마나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칭찬해줘야 하는데 칭찬해주지 않는 겁니다. 늘 하는 거겠지. 제가 어제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며느리들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댁에서 일을 다 하잖아요. 거기서 잠자고요. 그리고 나서 추석 지난 다음에 이제 친정으로 가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라디오 방송에 흘러나온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시댁에서 며느리들이 그렇게 일하고 하룻밤 지내는 거 투덜거림 없이 잘 지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친정에 가니까 이 남편이 사위입니다. 사위가 그 한 3시간 4시간 있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집에 있지 못하고 지금 차 안에 와서 라디오 방송 듣고 라디오 방송국에 문자를 보낸 겁니다. 대한민국의 며느리들이 이만큼 위대하다고. 나는 여기서 몇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데 대한민국의 며느리들은 시댁에서 일 종일 토록하고 그리고 그렇게 지내는 걸 보면 잠까지 자는 거 보면 참 위대하다. 이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피로가 싹 없어져요. 그런데 당신 뭐 한 일이 뭐 있다고 이래 버리면 아내라도 뿔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기드온 보세요. 화를 내요. 에브라임이니까 때로 몰려와서,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 몰려와서 화를 내요. 거칠게 항의해요.
때 기드온은 어떻게 나요? 높이잖아요. 상대방을 높여요. 에브라임 지파를 인정해줘요. 자신은 겸손하게 낮춥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신은 낮추고 상대방은 어떻게 높였을까? 사실 결정적 공헌은, 큰 일은 기드온이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무시하고 항의했을 때 어떻게 잘 견뎠을까? 비결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8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아멘. 이 말 속에는 기드온의 신앙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미디안의 장군 오렙과 스엡을 붙잡게 하신 분이 누군가? 아까 성경 말씀 한번 다시 해주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막바지 전쟁의 스엡과 오렙 장군을 붙잡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기드온의 고백이에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300명의 군사를 갖고 횃불 작전을 감행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12만 명을 몰살시켜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거칠게 항의해 당신이 왜 그러냐라고 해도 그를 인정하고 높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전쟁에서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래버려요. 이런 잘못된 자세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요, 그 교만이 결국 분쟁으로 언제나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 이 땅에 왔을 때는 빈손으로 왔잖아요. 하나님 입을 것 주셔, 먹을 것 주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가족도 주셨어요. 직장도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누구에게도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명절이 지났습니다. 아내를 높일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해 줘야 돼요. 칭찬해 줘야 돼요. 아내는요,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수고했지. 당신이 잘했어. 친정까지 같이 가줘서 너무 고마워. 또 이래 줘야 돼. 서로 상대방을 높이면 그 가정이 편안하게 되고 그 공동체가 편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로 잘났다고 하면 거기에는 언제나 분쟁이라는 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같이 지내는 가족이라도 갈라서게 돼요. 그걸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형제들끼리 싸움하는 것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언어는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언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자신을 다 내어주셨거든요. 가장 악한 이들이 받는 형이 십자가 형 아닙니까? 가장 부끄러운 형벌, 십자가 형벌이 아닙니까? 이렇게 못 받으셨어요. 그랬다면 우리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언어는 격정을 잠재우는 언어입니다. 기드온의 언어는 분노를 가라앉히는 언어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갖고 있던 그 신앙이 결국 그를 겸손하게 하고, 겸손해서 결국 이스라엘 지파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것을 수습하고 화합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좋은 열매로 맺혀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이후에 여러분의 가정이 더 화목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은 꼭 아내를 높이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또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그래야 행복한 삶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